할렐루야. 가정을 위한 기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또 각자의 성경책을 보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의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게 되면 부모를 만나지 않아도, 부모를 보지 않았어도 그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를 거울 삼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이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행하고 남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아내들 또 남편들이 가슴 깊숙한 곳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억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또 남편을 향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따라야 될 예시가 있다라는 것인데 2장 후반절 가보면 하반부에 가보면 그 예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기억하고 오늘 말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아내가 예수님이 순종하셨듯 남편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순종하는 그 행실을 보고 믿음의 아내가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는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혹 말씀을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편에 대한 순종을 위해선 아내들은 겉모습, 외모 이런 거 꾸미고 치장하기보다 오히려 그 내면 마음을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곧 이것은 화평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함과 화평함, 아내들은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제멋대로인 그 힘들이 다스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손에 힘이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 손에 그 아내의 힘이 다스려지는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이나 화평함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에 온유함과 화평함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내들에게 온유함과 화평함, 다른 것이 아닌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져야 된다고 콕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 대하여 가장 갖기 어렵고 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 온유한 마음과 화평한 마음은 아닐까요? 일상의 예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까? 남편 또 얼마나 화딱지가 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렵지만 온유함과 화평함을 아내는 그 마음 가운데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참 어려울 텐데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해야 되는지 성경의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라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냈습니다. 어쩌면 남편 아브라함만큼 위대했던 사람이 아내 사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내로서 남편을 한결같이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금방 실망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끝까지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넉넉히 생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통해 부어주시는 온유함과 화평함,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아내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남편에 대하여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6절이나 해당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단 한 절, 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너무 잘 보신 걸까요? 아니면 남편들을 너무 무시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말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안 듣는 남편들이기 때문에 길게 말해봐야 어차피 듣지 않아서 입만 아프니 이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짧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재미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남편들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 절이라는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놓고 너희가 이것 안에 힘쓰라고 권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요구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입니다. 남편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남편에게는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들보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배려의 존재이고 존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시킬 때 깨지기 쉬운 물건, 특별히 유리 소재, 그릇이나 컵 같은 거를 우리가 주문을 할 때에 그것들이 배송돼서 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포장하는 사람이 더 신중하게 깨지지 않게 아주 이렇게 각별하게 포장을 해서 배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편들은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남편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내보다 높은 사람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 더 힘든 일 하는 사람이다, 또 더 자신들이 아내들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남자들이 여자들 위에 있다라는 그 문화 속에 살았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남자들이 그런 구조를 가정에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을 그런 구조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반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똑같은 구원받을 자로 동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이러한 이유로 배려하시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배려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7절 마지막 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남편만 해당하는 것도, 또 아내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와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권면하고 있듯이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온유함과 화평함,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배려와 존중을 다할 때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부부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실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꾸릴 이 가정 가운데에 남편은 동일하게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동일하게 이 모습 가운데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2절만 함께 고백할 텐데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 대하여서 온유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그 순종을 이루기를 원하고,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또 주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들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길 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막히지 않고 응답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세들을 가만히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과 배려를 다해 나아갈 때에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에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의 세대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부모님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앞으로 이룰 가정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가정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가정들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